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6번째 시간이고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그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명령이 분명히 있어요. 명령은 하라잖아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이거죠.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기에 강조점을 찍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라, 내 법도를 지키라, 내 율례를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거죠. 왜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19장에 보면 이제 3개월이 지난 때예요.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3개월 뭐 금방이잖아요. 우리 벌써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아까 저희 집사님들 차 타고 가면서 야, 언제 이렇게 덥다 했는데 비 한 번 내리고 추석 지나고 나니까 그죠? 시원해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3개월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분명히 많은 일들은 있었어요. 많은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뭐 몇십 년 했잖아요. 근데도 몇십 년 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도요, 하나님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3개월이면 분명히 긴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하셔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3개월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난주 3절에 보면 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두 번을 써요. 하나는 야곱의 집,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택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 택함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할 때 그 택하신 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벌써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조상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말씀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연관점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셨다. 오늘 낮 예배 때 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예.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지난주에 그 말씀했죠.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도 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죠?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번 좀 요구해보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한번 너희에게 이제는 요구를 한번 할 테니 너희도 내가 요구하는 걸 한번 잘 들어봐라.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도요,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요? 우리에게서요. 예.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저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 되세요. 나의 하나님은 아직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세굴라,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소중한 보석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진 후에야 오늘 읽을 20장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우리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 20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세굴라,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거입니다. 아까 난 예배 때 우리 올해 말씀 그 주제들 보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했잖아요.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했잖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이게 모세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전합니다.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예. 근데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이제 등장하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보세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막 세례 요한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말씀하세요. 이 죽음이 우리의 생각에는 비참함인데 성경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오르고, 그렇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만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저 멀찍이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멀찍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3개월 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여기다 해라. 그럼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네. 그렇죠? 시청각 교육만 했어요. 지금까지는 목이 마르니 그럼 반석에다 쳐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모세한테 지시한 행동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날 음식을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런 지시한 행동들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인격이 담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분의 말씀을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인데요. 1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래서 20장에서요 이 말을 꼭 써요. 이 2번 반복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말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그분의 인격이 담기고 그분의 생각이 담기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선포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어렸을 때는 뭐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 일은 무조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게 물론 교육적으로 십계명을 외워야 된다라는 게 좋은 교육이긴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십계명은 제 일은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관계 설정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 설정.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정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우리는 다 뭐다? 이스라엘이다. 예.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제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이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 십계명은요 제 이른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제 이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자. 나는 누구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너희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누구니? 하나님께서 이걸 한번 우리 대화를 해보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너희를 애굽 땅, 거기가 어디였니? 너희가 종살이 하던 곳이 아니니? 3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그곳이었잖아.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어.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옛날에 하셨습니까? 뭐 나는 누구 뭐 하잖아요.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권사님 계시니까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고산제일교회 서정수 권사입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셨으니까. 예. 우리도 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고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날은 올 줄 믿습니다. 네, 이 날이 올 거예요. 이 날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혀가 짓고 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자신의 옛 생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라 그랬어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3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보세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1은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그걸 그냥 순서대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돈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뭘 생각 많이 할까요? 돈에 대한 거 많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가장 먼저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평소에 뭐 생각 많이 할까요? 아파트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주식이 막 모르니까 주식 얘기를 먼저 해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뭐 생각하세요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러면 빼벌 이야기 많이 해요. 아까 오면서도 빼벌 이야기 한참 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뭘 생각하냐 이거예요.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부터 10가지 중에 이 1부터 10가지가 물론 모두가 다 동등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1계명에 사실 1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 순서 우리가 붙인 거예요. 인간이 편하게 그냥 제 일은 이렇게 붙인 거지 1계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들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이 뭐라 그랬죠? 우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타파하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우상 보지 마라. 나 하나면 된다. 아까 제가 오전에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억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학력, 뭐 학벌, 뭐 배경, 뭐 재산 아니에요. 누구 한 분으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고 나중에 모세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하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론한테 뭐라 그럽니까? 빨리 뭐 만들어내?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상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막 자기들 막 금 다 가져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금이 누구 거였습니까? 예, 자기들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나올 때 퇴직금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니 하나님께서 기가 찰까요, 안 찰까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야, 나 모세한테 야, 나 쟤네 다 쓸어버릴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싹싹 빌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게 헌신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막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죽여요. 형제들이 죽여요.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순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국 끝까지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회방꾼들의 마지막 왕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를 떨면서 얘기했던 그 가장 첫 번째 말씀인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네. 은혜는 잠깐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거에 대한 감사는요 아주 잠깐이에요.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달콤한 거,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거, 얼마나 그런 거에 우리가 쉽게 쫓아다니고 넘어갑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관계 설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씀이 4절인데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잠시만요.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우리 계시록 보잖아요. 제가 이건 몰랐던 부분인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 바다 짐승, 땅 짐승 나와요.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이 있고요. 그죠? 그게 그대로 보여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인간이 결국 만들어낸 우상들이에요. 예. 그 사단의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로 나타나는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금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것들에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속 절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절합니까? 막 바다 짐승에 경배하고요. 막 그가 막 위장된 모습으로 마치 그가 진짜로 막 구세주인 것처럼 막 변장하고 나타나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경배합니다. 땅 짐승에게 경배하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이미 그 계시록이 쓰이기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지나면서 이미 그들이 경험했고, 또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들이 또 그걸 경험하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까지 다 보시고 있는 거죠. 뒤에 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 내가 누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관계예요. 나 누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질투하지 않겠니?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고 그러면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근데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질투가요, 열정이란 단어예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다. 보세요. 냉랭하면 어디 가서 딴짓해도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질투 안 해요. 하는가 보다. 무관심하면 그래요. 그런데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려 그러는 거죠. 6절인데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 끝에 뒤에 있는 천대까지를 일단 빼세요. 일단 천대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만 봅니다.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요. 나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계명이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뭘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왜 보너스냐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요, 더 뭔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건 다 뭐예요? 보너스예요. 네. 기본급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근데 기본급이 만족이 안 되시죠? 기본급이 뭐 1, 200 가지고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급은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기본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연봉이 뭐 수십억, 뭐 수백억,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보너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집사님 그 병원에 가서 요 말씀을 좀 읽어드렸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칠 텐데요.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계명이 뭐냐? 사도 요한이 계명이 뭐냐 그래요. 계명이 뭐냐? 계명은 제2는 이걸 지켜라. 이게 계명이 아니고, 보세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고요? 믿고. 믿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건 전제가 되는 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24절 같이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복잡하죠. 누 안에 거하고 어디 안에 거하고 복잡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도 그와 하나이고. 관계예요. 예수님도 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계명은요. 제1은 율법주의로 그걸 해라 마라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와 너희의 관계를 좀 만들어가자.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완전히 의지하시고 반반 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